하나님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3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이제 오늘 넷째 날입니다. 좀 이제 적응이 되셨나요? 눈이 떠지죠, 이제? 아니신가요? 알람을 몇 개씩 하셔야 되나요? 네. 저는 어제부터는 한 4시 정도 되면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다시 또 몸이 적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연봉이 바뀌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의 연봉이 있답니다. 보통은 자기 연봉에 관심이 있을 텐데 상무님 연봉에 관심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연봉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무님 연봉에 관심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연봉 협상이 직급에 따라 된 것인가? 업적에 따라 된 것인가? 직급이 높다고 무조건 올려줬나? 성과를 낸 거에 따라 올려줬나?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공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공정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민주시대가 아니고요, 공정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하냐? 이것을 질문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라고 줄을 쭉 섭니다. 자, 한쪽은 3-4줄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그럼 훨씬 빨리 가겠죠? 한쪽은 한 줄로 길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줄로 하는 데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데가 더 좋을까요? 3-4줄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한 줄로 서는 데를 좋아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옆에 줄에 섰는데 그 줄이 빨리 가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 서는 게 더 만족도가 높답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왜 공정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은 예전에는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과목.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막 이런 거 하셨나요? 제가 가르칠 때도 안 그랬거든요. 이미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과목을 찾습니다. 요즘은요, 조별 과제가 없는 과목을 찾는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조별 과제를 젊은이들은 팀플레이라고 해서 팀플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예를 들면 5명이 한 조입니다. 그런데 5명은 똑같은 점수를 받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누가 있을까요? 무임승차. 여러분 이게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아시죠? 새벽에서 반응이 없는 거죠 지금? 네네네.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자, 반응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조별 과제가 없는 데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임승차해서 똑같은 점수를 받는 애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빨리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섰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공정합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면 공정합니까? 저는 누군가 반드시 질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멋진 대답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민주, 공정 이런 걸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한가를 넘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일컬음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알고 있죠. 자,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계속 사람을 데리고 왔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공정한가? 모두 다 한 데나리온 받는 게 공정하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공정입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마지막에 온 사람이 우리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난 주에 얘기한 자리 바꾸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엄청 오래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 마지막 1시간 전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죠. 우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겼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걸 모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공정이라는 걸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만하게 되고
내가 의의를 행했음을 자랑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 하나를 요한이 소개합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좀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떤 대상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많은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많다, 이런 복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어떤 거짓을 행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요한 2서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다음 책 7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냐라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뭡니까? 미혹한다. 근데 그 앞에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짜들이요 진짜와 가짜를 섞는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가짜가 그냥 가짜면 쉽게 구별하겠는데 가짜와 진짜를 막 섞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이 부인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걸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육체 이겁니다. 이 육체가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용어일까요? 부정적인 용어일까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냐? 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연약한 존재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인간과 같은 조건으로, 시간 안에 제한되고 감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니까 그들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머릿속에 이미 뭘 나눈 겁니까? 자, 빛과 어두움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과 속을 나눠버린 겁니다. 이건 성스러운 거, 이건 속된 거, 이렇게 머릿속에 나누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적 그리스도, 미혹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거로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세상 속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지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랑과
그렇게 놀라운 희생과 그렇게 많은 품음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체로 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943년 스웨덴의 한 가구 회사가 배달 중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다리를 분리해가지고 배송을 시켰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시작된 변화인데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아시죠? 네. 이케아 회사가 배송 때문에 다리를 분리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조립을 누가 할까요? 소비자. 받은 사람이 조립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립형 제품을 구매합니다. 사람들이 이케아 제품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왜요? 디자인이 예뻐서 북유럽 스타일이라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직접 설치를 하니 내가 그것을 만족하게 된다, 이겁니다. 직접 내가 시간과 노력으로 하니까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입해 보신 분이 계시겠죠. 저도 미국에서 다 그런 제품을 다 샀어요. 미국은 그런 게 워낙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DIY 이런 제품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엔 지금도 있는 책꽂이 2개는 저랑 아내랑 몇 시간 동안 조립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 거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립니다. 네, 왜? 엄청난 에너지를 쓴 걸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냥 문턱을 넘었으니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란 과정을 가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란 대단히 참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어떻게 나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애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야, 이거 경험적으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경험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은 지속적인 죄, 의도적인 죄,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되게 어려운 해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죠?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는 거한다라는 동사고 하나는 낳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거한다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 구약 성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자, 백성이 딱 진을 쳤는데 가운데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이 텐트 안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한복판에 함께 계신다.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9절에는 뭡니까? 난 자마다 낳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요한이. 자, 12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간 자에게는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이 가인이라는 사람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도 낳은 자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자입니다. 그도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하다, 속하다, 낳다,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가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문제는 뭐냐면 시기한 겁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외부를 향해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낳다는 개념, 속했다는 개념, 거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떠올립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 앞에 정말 낳고 거하고 속한 사람은 누굴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도대체 뿌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람의 조상, 아버지는 알죠, 데라. 근데 그 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누굴까? 그는 누구의 자손일까?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다. 잘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세웁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낳는다는 말은, 속했다는 말은 생물학적 의미인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의미로 낳는 것이냐? 거하는 것이냐? 아니, 믿음이다. 이 믿음이 그를 속한 사람으로, 거하는 사람으로, 낳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열쇠는 혈통이 아니라, 태생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 너의 믿음이 뭐냐?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그걸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명쾌하군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게 속한 것이냐? 너는 의를 행했느냐? 너는 사랑했느냐? 그것이 내가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태생은 그렇지만, 혈통은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형제와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리스 신화에 한 신화가 등장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기로 하죠. 왜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니까 여사제들이 막 음란한 겁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독신이야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상아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멋지다. 이걸 뭐 할까? 그러다가 조각을 합니다. 근데 조각을 뭘 했냐면 멋진 여인 하나를 조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을 갈레테이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보석과 호화로운 옷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원하건대 제게 상하 조각상과 같은 여성을 아내로 주소서. 그래서 그 조각상에 키스를 했더니 그게 사람으로 변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게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옳은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움직이고 변형시키고 만들어가는 사랑이 옳은 것이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한 그런 많은 사랑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은 가족보다 보통 몇 시간씩 일찍 일어나십니다. 1시간, 2시간. 왜요? 식사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머니가 우리 집 모닝콜입니다. 애들이 얘기하죠. 엄마 몇 시에 깨워줘. 엄마가 모닝콜입니까? 알람 맞춰, 알람 맞춰. 요즘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엄마가 다 깨워줬습니다. 그죠? 또 엄마는요, 출근하고 학교 가면 또 문자 보냅니다. 잘 가고 있니? 버스 안 놓쳤어?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할까? 많은 옛날의 어머니들이 다 자녀 생각, 남편 생각 다 좋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다 둥지를 떠나갑니다. empty nest라고 하죠. 떠나갑니다.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난 오늘까지 무엇을 하고 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가 나누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 준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 두 가지 사랑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조각하는 것이 좋은 사랑일까? 아니면 무조건 다 내주면 다 되는 사랑일까? 저는 이 두 사랑 다 모두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한쪽만이 아니라, 한쪽만 마음대로 조정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서로.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압니까? 일방적으로 한쪽만 사랑하면 좋은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속한 사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이 건강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밀려오는 미움과 시기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며 품으며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